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소제목을 누가 붙이는 건 아닌데요.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그 시를 그의 시의 특성을 담는 소제목들을 이제 붙여요. 근데 이 시의 소제목은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번역은 터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건 너무 길으니까 저는 저는 이 시를 이제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쓰인 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시.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기 이제 시편 11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휘자를 따라 노래 부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지휘자가 있고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울에게 쫓길 때 쓰인 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른 노래, 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미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불러들였고, 그래서 한 장소를 다윗의 장막으로 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늘 찬양대가 거기서 끊이지 않게 했던 그 다윗 장막이 이미 완공이 되었고 거기서 예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다윗이 이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다윗이 회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뒤를 돌아보며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에요? 사울에게 광야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근데 너무나 10년 동안 강렬한 그런 기억이고, 오죽하면 정말 절망에 빠져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결국에 만들어 주신, 세워 주신 그 일들을 겪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옛날을 지금 회상하면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너무나 평안한데 그 장면을 회상하지는 않겠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신부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적이 침략해 왔는지, 아니면 이제 다윗과 그의 이제 용사들이 함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경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공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히려 수세에 몰렸는지, 혹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성이라고 불리는 이 시온산에서 떠나가야 되는, 또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산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아마도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된 거죠. 쫓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에 지금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저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하들이 아마도 피하자, 도망가자 이렇게 조언을, 전하 도망가시옵소서, 피하시옵소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군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전에도 그랬지 하면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시절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혹은 산으로 피하여라.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원어에는 산으로, 산에서 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으로 피하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도망이라 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도망이라 가라, 피해라, 도망가라. 너 원래 도망 잘 가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도망가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다윗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를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새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이 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새는 굉장히 작은 새, 참새, 작은 새, 요만한 요런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새의 다윗의 지금 상황과 이 상황 가운데 억눌리며 쭈그러든 그 다윗의 자존감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쫓기고 몰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게 여겨져요.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죠. 다윗도 자기를 참새처럼, 내가 정말 그물을 앞에 쳐놓고 있는 적들 앞에 무슨 참새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도망가라라고 원래 그 사람은 얘기했는데도 나는
너 원래 잘 도망다니잖아. 도망이나 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충만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아주 뿜뿜할 때는 어떠냐면 시편 103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같은 새죠. 그런데 참새하고 독수리는 천지 차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다윗인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참새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 같이 그렇게 날개를 치면서 양 정도는 그냥 발톱으로 쥐고 하늘로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이 독수리로도 느껴지는 건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참새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상황을 자주 자주 경험하죠. 그래서 이 시편을 딱 보면서 우리가 영적 상상력, 특별히 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여러분이 영적 상상력으로 앞에 초장이 쫙 펼쳐지는 게 참 좋아요. 시는 그런 영적 상상력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시인도 그런 걸 원하죠. 긴 이야기를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를 쓰면서 나머지는 우리가 상상이 메꿔갈 수 있도록 그런 여분을 두는 것이 시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딱 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피로 사회가 떠올랐어요. 피로 사회라는 단어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성과주의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막 몰아치고 착취를 하죠. 정말 한국에 오면 이 피로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제 3세계에서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러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제 또 이상하게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어, 이런 얘기를 집사람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왜 그렇게 좋았냐면 환경이 좋아서? 아니죠. 무슨 모기에 벌레에 말라리아에 뭐, 그리고 오직 딱 소원은 침대에 있는 그 그물망 한 번 없이 자보는 거. 그게 소원인 게, 왜냐면 그 그물망 없으면 다 말라리아 모기들이니까 좀 너무 답답하거든요. 누웠는데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그물망 한 번 없이 자보는 게 소원일 정도인 그런 환경이었지만, 뭐냐면 이 피로 사회가 아니에요. 쫓기질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죠. 몸이 힘든 거는 괜찮아요. 자고 일어나면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런데 이 피로 사회에서 이런 자발적 착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죠. 내가 멈추면 누군가가, 내가 혼자 뒤처지고 누군가는 나를 앞질러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누가 나를 밟고 나보다 더 높이 나갈 거라는 같다는 그런 불안함. 그런데 이거는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쫓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형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쫓아와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이 뭘 안 하면, 아니, 이런 목사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다른 세계에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목사, 저도 다른 목사님들 보면 나는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막, 지금 이게 우리 교회 규모에 맞지 않게 제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해서 이게 우리 성도들 만날 시간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일을 줄여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좀 바꾸는 거죠. 더 교제하고 나누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뭔가 쫓아오는 거죠. 수요기도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새벽기도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게 뭔가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압박들이 있어요. 어느새 이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겨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형편. 또 사울과 같이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울과 같이 끈질기게, 정말 광야에서 다윗, 정말 사울이 끈질기게 쫓아오죠. 한 1,000명 정도 금방금방 동원해 가지고 어디 있다 그러면 막 쫓아오고, 어디 있다 그러면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보시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 잡힌 게 기적이죠. 1,000명 정도가 그냥 매일 칼을 뽑고 막 말을 타면서 막 달려오는데, 다윗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참 잘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자녀들과 배우자, 또 직장 동료, 상사, 이 지긋지긋한 일상의 반복 아닙니까? 또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회방이 있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자녀에 약하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막 자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 상사들 통해서 뭐
또 사람들 동료들 통해서 막 이런저런 일들도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뭐 큰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냥 잽을 툭툭툭툭 맞다가 이 별것도 아니네 맞다가 나중에 일어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계속 쳐도 나만 쫓기는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덜컥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잽을 툭툭툭 맞다가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새 새끼처럼 느껴져. 나 저 금을 못 벗어날 거야. 나는 계속 여기서 버둥거리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이죠. 소위 이제 정말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게 제일 연약한 인간이 제일 쉽게 느끼는 게 부인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기에 몰라, 몰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도망가서 잠수 타고 싶다, 어디로 떠나고 싶다, 막 나는 어디로 막 이제 막 옮겨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숨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 의인이죠. 다윗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내가 옳다, 너는 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믿음 때문에 의인인 거죠. 이 의인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이 쏘려 하지 않느냐. 자, 이 활은 여러분 성경에서 활은 의인이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인은 칼을 써요. 의인은 칼을 씁니다. 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예수님도 나중에 백마를 타고 칼을 뽑고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악인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 악인은, 사탄은 백마를 똑같이 타는데 뭘 쏘냐면 활을 쏴요. 이 원수의 무기는 활입니다. 활은 원수의 무기고 사냥꾼의 무기죠. 사냥꾼은 항상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먹잇감을, 사냥감을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그러냐면 불화살이라 그래요. 불화살이라서 원래 화살도 맞으면 아픈데 이 화살을 맞으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맞은 곳이 타들어가요. 외면적이고 내면적인 원수들이 있죠. 외면적인 원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내가 누군가에 쫓기고 계속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조롱하고 고소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죠. 고소해하고 조롱하고 살 돌려서 뒤통수 치고 이렇게 아우 어떻게 이럴 거죠. 그 뒷말하고 아예 넘어진 김에 너는 땅굴 파고 들어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뒷말해서 막 걔 이렇게 해서 뭐 그렇대 아유 어떡한데 이렇게 뒷말하고 다니는 거죠. 말을 또 지어내고 외면적인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면적인 원수가 있어요. 사탄의 참수, 이게 참 견디기 힘들죠. 왜 밖에서 막 이렇게 제잘거리는 것도 정말 힘들고 뭐 내가 또 이렇게 지금 자존감이 이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괜히 흘끔흘끔 쳐다보고 가면 기분 굉장히 안 좋고 내 얘기하나? 거기서 수근거리면 내 얘기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내면의 원수는 정말 고통스럽게 하죠. 내면의 원수가 뭡니까? 사탄의 참소예요. 아까 이제 그 신하들이 아마도 얘기했을 도망이나 가. 너 도망치기 선수잖아. 너 옛날 사울 때부터 연락에 도망 다녔잖아. 너 도망가면 잡지를 못했잖아. 지금도 도망가. 네 아들내미 쫓아오네. 도망가. 너 죽인다고 하잖아. 도망가. 너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 안 될 것 같잖아. 도망가. 너 도망가면 되잖아. 회피하고 숨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너를 버렸어. 만약에 하나님이 네 편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 하나님 네 편이면 언제까지 왜 이렇게 너를 그냥 두시겠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너한테 미리 알려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미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안에서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들도록 안에서는 안팎으로 아주 그럴 때는 우리에게 대한 공격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터가 무너지면 이 얘기죠. 이 기초, 믿는 자의 기초가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라는 이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기초, 믿음의 기초가 휘청휘청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이 위기 상황에 의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정말 바보 같은 존재들이 우리죠.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다 뭘 세울 수가 있습니까?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자, 이런 공격으로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요.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아, 진짜 헛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함께 쌍둥이처럼 찾아오는 게 이제 무기력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막 뭔가 나의 어깨에 뭐가 하나 매달려 있어가지고 피곤이가 어깨에 이렇게 시커먼 존재가 이렇게 매달려서 질질 끌려오죠. 이렇게 돼요. 지하를 파고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게 진짜, 오히려 또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유난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옛날에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거 하라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탓이요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맨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이렇게 맞나? 그래서 이렇게 꼬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뭐 이렇게 아유 너 또 그렇게 그냥 탁 때리고 이렇게 보다가 탁 때리고 요런 경찰처럼 보는 거죠. 다윗은 의를 행했고, 사실 사울도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동가숙 서가식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전에 이런 위기를 한번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막 취업 안 되고 사업이 너무 어렵고 인간 관계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빼짝빼짝 말라가고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제 인생에 살 안 찐 적이 있어요. 딱 2번. 저는 한 번도 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이 그냥 먹어도 빼짝빼짝 말라가는, 너무 미움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견뎌냈던 경험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1절에 이 시는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게 피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시인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자구책,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전략 전술을 하는 거 내려놓고, 난 내려놓겠다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내가 그분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을 1절에서 내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시고, 그래서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내가 죽게 피하고 7절에서 내가 죽게 피하니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신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믿음의 고백이죠. 위기에 처한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라고 선포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금 내재성과 초월성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신 권능으로 이 무질서하고 내가 도대체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실타래를 풀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참 다윗이 이게 멋있고, 이거는 정말 이 경험치가 쌓여있는 믿음에서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가려내시고,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라는 말에, 가려내시고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감찰하고 시험하고 검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시금 감찰하시고 시험하셔서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불 가운데서, 이 불화살의 뜨거움 가운데서 다시 나를 연단해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폭력배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폭력배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힘만,
자기 자구책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정금과 같이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을 악인들을 위해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대번에 떠올리게 하고요.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 쪽에 가면 동쪽과 남쪽이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셔럽 아니고 샤랍이라고 불리는 이 뜨거운 바람, 정말로 사람 입을 셔럽하게 만드는 정말 샤랍이라고 불리는 뜨거운 사막풍이 있어요. 그 사막풍이 불어 몰아닥치면 모든 초록색이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사막풍이 있습니다. 그 사막풍으로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사막풍으로 말려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위기의 상황에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위협을 느끼고 정말 힘든 그 상황에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피하고 시험을 이겨냅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을 했는데 믿음도 마치 다이아몬드의 보석의 여러 가지 다면을 갖고 있듯이 보석은 그 면이 아주 다양하게 많을수록 멀티파셋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저렇게 깎여서 빛이 그렇게 막 난산이 돼서 반짝반짝 빛나야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는 이 믿음의 여러 얼굴 중에 용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용기도 믿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겁세포가 그냥 상실돼 그 많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가죠. 그런 상태인 거, 병원 가야 되는 상태인 거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눈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나 회피하고 없다고 하고 숨지 않고 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흉보고 온 것 같고 막 일을 꾸미는 것 같고 이러는 것 같아도 나는 이 일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거야 라고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경험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방패를 든 거예요. 믿음의 방패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런 위로 같은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위로도 좋죠. 그런데 정말 그 자존감 바닥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너무나 내가 참새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일어날 때요. 그렇게 용기를 들고 떨쳐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렇게 날아와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방패들이 다 방패로 막아집니다. 그 화살들이 다 막아져요. 그리고 그만큼 연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1절에서 주님께 피하고 믿음의 방패를 든 다윗은 7절에서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피하지 않았다면 결국 실패와 파멸을 경험했을 텐데 그는 주님의 얼굴, 도우시는 그 얼굴을 구원하시는 그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불화살을 많이 맞았던 사도 바울이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당했습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놈인데 네가 무슨 사도라고? 네가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기를 하냐? 네가 사도가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했냐? 정통성에 뭐에 오만 불화살들을 그렇게 맞았죠. 육신이 약해질 때도 자기 병도 있는데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지어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